여러보암의 종교예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사이비 유대 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사 유대 종교라고도 얘기하고. 오늘날 현대교회 이 기독교가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섬겨요.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섬겨요. 똑같은 맥락 속에서 한번 이 여러보암의 종교와 비교해서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섬기는데 자칫 그 하나님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 기복화되어질 때 그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우상이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우상화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두 번째, 무자격자를 제사장으로 앉혔다라고 한 거, 현대교회 속에서 뭐예요? 세례가 남발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진중세례. 부대에서 한 번에 세례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씩 하느냐 하면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 이제 물세례 받아요, 주로. 그 진중세례는 이런 침례교 쪽에서 많이 이런 그 입김이 세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강가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그냥 다 침례를 한단 말이죠.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신앙 간증, 근거해서 그렇게 세례받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 속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유아세례 받고, 또 몇 개월 되면, 그 다음에 또 세례문답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인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 세례교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실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니올시다라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그 다음에 이 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때요? 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현대교회 문제들이 이 본질을 외면하고 어떤 편의성과 필요에 의한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되고 본질이 무시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대형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몇 부에 걸쳐서 드리는 이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의 어떤 차별화가 언제부턴가 그 도입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몇 명 안 되는 교회조차 몇 부 예배를 드리는 식이 되어버려졌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교회가 같은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뉘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참석자와 2부 예배 참석자가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것은 비유적이지만 동시에 그 유기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그래서 각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1부, 2부, 3부 나누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이것은 참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효적으로 잘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대형화되어지는 교회는 대형화되어지는 이런 그 회사나 다름없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지.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게 되면 본질이 약화되어지고 더 나가면 사라지게 돼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길로 더 달려나가는 것이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이 사라져버린 이런 신앙과 교회는 형식 이상, 위선, 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적인 것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그런 그 신앙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칫 본질을 외면할 때, 형식을 추구할 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불법적이고 불복종적인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11절 중 마지막 부분에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부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국을 분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예. 남북의 분열, 솔로몬 왕국의 분열이 솔로몬 살아 생전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탄원을 들으시면서 롯의 식구들을 멸망해서 보존해 주신 것처럼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나누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나눌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조건이 하나 붙어요.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여기서 신복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에게. 아들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고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이렇게 합병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한 지파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호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것이 언약적 또는 구속사적인 표현이죠. 다윗과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나의 종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범죄할지라도 사울과 같이 그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게 이제 다윗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지금 솔로몬이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빼앗지 않고 뭐예요? 그 나라의 위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여기 열왕기상 11장에서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라는 이 다윗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이 바로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대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현성이에요. 중간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결코 무효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언약적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언약 자체가 무효화되어지거나 취소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의 종 다윗과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 다윗의 왕조는 중간에서 단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의 뺀 예루살렘 뭐예요? 여기서 뺀 예루살렘, 뺐다는 얘기는 선택했다.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중앙성소 개념이에요. 신명기 12장 11절. 때문에 이것은 다윗 언약 속에서 일시적인 예비적인 성취를 받지만, 그러나 뭐예요? 솔로몬 왕국도 분열되어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 언약에 약속되어진 이런 다윗의 위와 나라가 영원히 계승되겠다, 또는 성전이 계속 보존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는, 그래서 다윗 언약은 구조적으로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나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그렇게 해서 남북이 분열되어져도 이 다윗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를 보게 되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역대기서 기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만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게 역대하 나머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에서 이미 배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바로 이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질,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